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혹시 가장 큰 일 뭐가 있었을까요? 독립기념일, 4th of July. 네. 저도 미국에 온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저 파이어웍스를 하는 곳에 가기가 좀 그래서 한 번도 가지 않다가 이번 우리 민지자매님이 카멜에서 그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장인 장모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그 인파들이 이제 인파 속에 그 뚫고 한 10분 15분 걸어서 그 인파 속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러면서 독립기념일을 저도 함께 즐겼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까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저는 미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이 카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안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온 거리와 곳곳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그리고 이 독립기념일 속에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힘차게 그 애국가를 부르면서 자유를 노래하고 이 독립된 이 날을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제 그곳에 가고 또 오고 가고 하면서 자신들이 그 다양한 방법으로 이 독립기념일을 즐기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그 축제 속에서 행복해 보이는 그들이 오히려 진정한 안식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 눈에 비춰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이렇게 축제 속에만 산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맨날 이렇게 축제만 하면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 속에 갇혀 쉼도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인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 수많은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자유를 얻는 것에 대한 만족으로 내가 원하는 삶만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 삶은 또 다른 속박이 되어서 우리를 얽매이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깨닫는 것,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져야 하는 그 무거운 짐도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 종교적인 짐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그 기쁨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짐은 교만과 멸시를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 이 시간이 오히려 그 프레셔, 그 무거운 짐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속박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프레셔를 누리며 그 속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안식, 진정한 이 안식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그 모든 짐을 다 벗게 하시고 그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속박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이 참된 안식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를 보시는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의 그 교회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악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지금 47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교회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피아노, 그리고 더 옛날로 돌아가면 그 풍금이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힘을 이제 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타악기는 큰 북, 이제 박수에 맞춰서 큰 북을 그 뒤에 계신 권사님들이 그 북을 잡고 쿵쿵쿵쿵 하면서 그 찬송을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이제 그 새로운 악기를 예배 시간에 이제 사용하려고 하기만 하면 뭔가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막 옆에서 수근수근 되는 그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특히 저 옆에 있는 이 드럼을 이제 사용하려고 하면 이 드럼은 아예 교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악기로 딱 규정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은 저 드럼이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옛날에는 드럼을 사용하면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안 된다고. 저 마귀의 악기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막 치우라고. 그래서 청년들과 실갱이를 벌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 150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 가진 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가진 관념,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적인 그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제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내 기준과 내 잣대로 자꾸 저 사람을 통제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괜찮은데 저 사람이 하면 안 괜찮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면 왠지 꼴보기 싫은 모습도 어딘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박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교를 종교적 열심으로 행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종교 속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열심과 상반되는 것 같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가르침과 행동들이
그들의 이 사고로서, 그들이 갇혀 있는 이 사고와 이해로서는 그 예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그렇게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으로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지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기 안에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도전하는 일에 또 다른 열심을 내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이 중에 바로 하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율법보다도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육체적 노동도 다 금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딱 금지했는데, 그것이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집에 손님이 와서 유할 때도,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일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심지어 병도 고치지 못했다는 것, 아파도 뭔가 이것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시카고에 올라갔는데요, 그날이 주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머문 그 집에 목사님 댁에서 식사하고,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수박을 썰어 주려고 하다가 칼로 이렇게 딱 하다가 이 손가락을 확 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일이고 안식일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피가 철철철철 흘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일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이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훑어서 그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어서 이제 책잡을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아니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따져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날 남의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자 그들은 자꾸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안식일에 담겨 있는 근본적인 그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금 막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뭐하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의 그 관점에서 이 출애굽기 20절에 나와 있는 이 20장 10절에 나와 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이 그 명령을 지금 어기셨다고 지금 그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규례를 문자적으로 적용시켜서 이 선한 일, 그리고 기본적인 이 식생활조차 해결하지 못하도록 다 금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관습에 얽매여서 사람들의 그 필요를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의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하는 그 말에 예수님은 하나같이 다 반박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도망가다 이 노비라는 지역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신의 그 배고픔을 알리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진설병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마른 떡으로 제사장들이 이제 딱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제 그 전에 올려놓았던 그 진설병 떡을 이제 빼고 새로운 그 이제 떡을 그 위에다 올려 놓습니다. 그 위에다가 차려 놓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이 마른 떡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성물이기 때문에 이 아무나 손을 댈 수가 없고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이 성찬을 할 때 이 남은 떡과 포도주 이거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눠 먹었나요? 예, 다 땅에 묻었어요. 많이 남아도 그것을 다 땅에 묻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이 다윗을 만났던 그 아히멜렉 이 제사장은 율법을 어기고 이 며칠 동안 굶은 다윗과 그리고 그의 소년들에게 이 진설병을 나누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상기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었던 그 다윗도 그리고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함께 있던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누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다윗과 제사장이 함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율법을 어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작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잘못했다고 이것을 다윗에게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규례를 어겼는데 왜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지금 오히려 더 말씀해 주고 계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 피곤하시고 힘이 드셔서 하루를 나도 이제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벽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안식일에는 우리의 일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창조주를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땅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날이 바로 안식일. 그날이 바로 안식일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쉬지도 못하고 일을 계속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완벽하게 완성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일을 쉬고 오직 거룩한 생활을 힘쓰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란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의 필요를 가장 먼저 생각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먼저 행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날이 우리에게 육신의 일을 멈추고 안식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오늘 우리가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날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후에 내 마음대로 오늘 쉬는 날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이렇게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런 준비 없이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내가 오늘 쉬니까 내가 그냥 빨리 예배 드리고 할 거 다 해야지, 그러면서 나 스스로 만족함 그리고 스스로 갖는 그 안정감이 오히려 이 주일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그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안식일 속에 담겨있는 이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무조건 안 하는 날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 그 일행의 예를 들어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논점을 지금 요목조목 다 반박하십니다. 다윗과 일행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서 지금 어떤 상태죠? 지금 굶주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식, 먹는 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어야 했습니까? 그들도 줄여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민바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의 그 필요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 필요를 보셨다는 겁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자신들의 그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것,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이 안식을 다스릴 수 있으시며 그리고 안식일 규례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인, 이 주일의 이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주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데요.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하는 겁니다. 제 어린 시절 그 기억으로 보면 옛날에 딱 주일날이 되면
어른들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문방구에 가서 막 뭐 사 먹고 싶은데 줄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시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여러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일날 돈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픈 자들의 그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절대적 생존권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일에 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일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신 그런 거룩한 날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날이 이렇게 이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그런 성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욕심의 필요가 아닌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완벽하게 보시고 채워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날로서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에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날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매일같이 지키고 있는 그 교통법규, 오다 보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통법칙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죠?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고 신호를 위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법칙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통법칙을 지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앰뷸런스의 경우,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가 지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갈 때 지금 그 신호 위반을 뚫고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그 계명과 규례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이 규례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선민 사상,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때문에 더 고통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이 말을 하니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과 질투로 사로잡혀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그 목적은 사람들을 그 율법 속에 완전히 매어 놓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에 담겨 있는 이 근본적인 그 정신, 이 안식일에 대한 근본적인 정신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계명 중수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만든 그 이유는 일상의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날 이 안식일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즉 안식일은 인간의 육체의 휴식과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안식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안식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안식일의 제정자요, 그리고 성취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그 행위를 보고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몰라서 입을 다물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인간의 영적인 유익과 육체적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결국 이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입법자요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은 다윗의 주시오, 안식일보다 크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이시며 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는 날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재창조를 위한 구원 사역을 이제 새롭게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안식일 논쟁으로 점점 불거져 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이라는 제도보다 안식일에 무엇을 하느냐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죄된 심령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편히 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그 구원사역, 구속사역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기 위한 안식일로 이 주일로 자연스럽게 옮겨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종교적인 그 관습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이 주시는 기쁨과 참된 평안과 쉼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주일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기쁘고 좋은 날이라는 것. 여러분은 오늘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웃음, 그 얼굴 속에서 이 미소가 환하게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주일에 나올 때는 정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벗어버려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주일에 오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그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주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 마쳤는데요, 제가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곳을 여행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여기보다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은 없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살다 보니 그곳이 지상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섬에 화산이 있었는데 그 화산이 폭발하니까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고 화산재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결국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화산섬에 관광 왔던 사람들이 그 섬을 나가려고 해도 비행기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발리섬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섬 자체는 그야말로 생지옥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유기견들이 모두 들개가 되어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발리 당국은 사냥꾼들을 고용해서 유기견 10만 마리를 쏴 죽였는데도 여전히 39만 마리가 남아서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늘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그냥 살기 좋은 곳, 그리고 안전한 곳, 그리고 행복한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는 꿈꾸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있을 그곳을 찾아 헤매며 갈망하며 그곳이 어딘가 끊임없이 우리는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님과 동행할 때 어디에서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천국은 어디일까? 바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얻는 것.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우리가 받아 먹으며 누릴 수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그 안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흘러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83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십니까? 주 예수와 동행했더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 찬송의 그 가사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 안식일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능력 다시 한번 이 아버지 이 날에 주의 날에 하나님 이 안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능력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어 주옵소서. 주님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안식이 되어주셔서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이 거룩한 주의 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감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각자 들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나음을 잊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능력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그 사업처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조국과 그리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세수왕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그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